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내일이 벌써 11월입니다. 내일이면 1시간이 더 늦춰지고요. 해도 점점 짧아질 것이고요. 날씨는 엊그제부터 무척 추워졌습니다. 시간이 흐름이 나이를 먹어감이 흰머리가 늘어감이 아쉽지만 그래도 이 풍파많은 이 세상에서 이때까지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기쁜 날입니다. 오늘도 침대를 박차고 나와서 하루를 맞이할 수 있고 산소호흡기 없이 숨을 쉴 수 있고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 딸 미나가 운동을 하다가 발을 삐끗해서 지난주에 목발을 짚고 집에 왔습니다. 미나 말이 그전에는 그냥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는데 발을 삐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는 평상시에 주어졌던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서 숨 쉬는 것이 감사하지요? 우리가 가진 문제들,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진 것,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 또 성전에 와서 오늘 안식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불굴의 의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립보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불굴의 의지가 넘쳐 흐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폿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지요. 참 고귀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모습이 결코 모든 조건이 주어지고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굴의 의지가 있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시력이 손상되었고 선교를 하며 말쟁이라는 무시를 당했고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돌로도 맞고 40대에 한 대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초를 다 당하고도 그의 주님을 향한 열정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년 시절의 안데르센의 꿈은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11살에 돌아가셔서 직물공장 직공이 되었지만 가수가 되는 꿈은 버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는 유명한 음악가를 찾아다니며 제자로 삼아줄 것을 부탁했지만 그를 받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덴마크 왕립 음악학교 교장 선생님 댁에서 살면서 노래를 하였지만 지독한 감기로 인해 목소리가 변질되어 가수의 꿈을 접어야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망하지 않고 가수가 되지 못하더라도 배우라도 돼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온갖 노력을 기울인 끝에 간신히 배역 하나를 얻어서 첫 무대에 섰지만 결과는 당신은 재능이 부족하므로 무대에 설 생각을 마시오라는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노래도 못하고 연기도 못한다면 글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동화를 쓰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명성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성공하려면 절망에서 끝까지 둔감하고 희망에는 끝까지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너무 많은 인생의 난관 때문에 우리들의 꿈을 포기하고 결국에는 내 꿈이 뭐였더라라는 그런 망각에 빠집니다. 성공과 실패를 숫자로 따진다면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모두는 실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KFC의 창업자인 커넬 샌더스는 스스로 고안한 닭튀김 재료법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 무려 1005번이나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006번째 성공해서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를 냅니다. 그가 한 500번 하다가 실패하고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약 1000번 하고 나는 도저히 안 돼, 그만하자라고 포기했다면 얼마나 아까울까요? 발명왕 에디슨은 전구를 개발하는데 10,000번이 이르는 실패를 반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번 실패한다면 3년 내내 실패해야만 10,000번의 실패를 할 수 있는데요. 그는 정말 대단합니다. 영국의 소설가 존 크리시는 753번의 거절을 당한 뒤에 첫 소설을 출간하고 그 뒤로 약 563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스도인은 꿈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곧 비전이 이끄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아무리 보이는 현실이 우리의 꿈과 달라도 그 현실을 보고 낭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꿈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꿈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난관이 많다는 사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꿈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앞에 장애물이 놓여서 그 꿈을 방해하면 그 앞에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꿈을 이루려면 어떤 역경이 와도 좌절하지 않는 용기, 불굴의 신념이 필요합니다. 주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불굴의 신념으로 난관을 헤쳐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도 불굴의 의지를 가졌던 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등장하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땅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이 참 좋긴 좋은데 거기에 있는 거민들을 두려워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이라는 큰 장벽에 부딪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거대한 가나안의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자 낭망하고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완고하게 하나님과 그의 종들을 대적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죠. 똑같은 사물을 보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 안에는 뿌리 깊은 불신과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불굴의 그런 신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적이 강하고 또 백성들의 불신과 반대가 강해도 그들 안에 있는 불굴의 신념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는 그들의 신념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요.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난 후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요. 과부가 된 며느리들은 그들의 고향인 모압의 나무라고 강하게 권고를 합니다. 오르바는 남았지만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르기로 합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함께 떠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그러한 결정을 하지 말고 과부로 살지 말고 새 시집을 가라고 권했을 것입니다.
혼자서 살기도 힘든데 왜 시어머니를 복량하는 짐을 지려고 하느냐고 사람들을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 또한 대담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방의 여인이 끝까지 시어미를 복양하고 그녀의 믿음의 길을 따르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룻기 1장 16절에 보면 그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고백을 하였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도 믿는다는 불굴의 의지를 보였고 결국은 룻을 통해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불굴의 의지. 성경에 정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본문에서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요. 그의 불굴의 의지는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온 성이 다 모였다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거리에서 사람들을 회당으로 초청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 성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면박하고 비방했다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직 자신들만을 위한 구세주라고 생각했는데 그 귀한 메시아를 남들에게까지 전하니 왠지 자신의 것들을 남에게 빼앗긴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변박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경건한 기부인과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그 도시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불굴의 의지를 바로 옆 도시인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악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두 사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을 또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루스드라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돌로 침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도 불굴의 의지로 복음을 전하고요. 유대인들도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의기를 투합하는 모습이죠. 유대인들이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어서 버렸을 때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오뚜기처럼 쓰러지면 또 다시 일어나고 또 쓰러지면 또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에게 포기라는 단어는 없는 듯합니다. 그는 계속 매진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기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반대도 어떤 역경도 담대하고 극복할 수 있는 신념의 사람, 용기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기대로 우리를 고난의 상황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드러나고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신념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런 역경을 극복하는데 그러한 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매상협회에서 세일즈맨이 거래 실적과 집념에 상관 연구를 했는데요. 물건을 판매할 때 세일즈맨 중에 약 48%는 단 한 번 권유하고 포기를 합니다. 25%는요.
세일즈맨이 2번 권유를 하고 포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5%는요, 3번까지 권유를 하고 포기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세일즈맨 중에 오직 12%만 4번 이상 권유를 하는데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4번 이상 권유하는 12%의 세일즈맨이 전체 판매량의 80% 이상을 판매했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88%의 세일즈맨이 판매한 상품은 고작 20%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자에게는 정상은 자리를 내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나타냄이라는 책 117페이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불굴의 의지는 어디다 표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태만한 자는 결코 진리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세속적 축복도 열심과 인내와 불굴의 노력이 없이는 얻을 수 없다. 사람이 자기 사업에 성공하려면 먼저 그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지식도 열렬한 노력이 없이는 기대할 수 없다. 진리의 보화를 찾고자 하는 자들은 마치 광부가 땅속에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하여 땅을 파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파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과 인내와 불굴의 노력으로 영적인 지식과 하나님의 보화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교육과 존 듀이가 90번째 생일을 맞이했을 때 한 신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이제 무엇을 할 생각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존 듀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산맥은 깊습니다.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지요. 나는 여전히 새로운 산을 향해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요. 도전할 높은 산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 엎드러지느니라 라고요. 사도 바울의 불굴의 의지 뒤에 숨겨져 있는 그의 속마음이 궁금합니다. 과연 그의 속마음은 무엇을 품고 있길래 그렇게 그의 인생이 정말 불굴의 신념으로 불굴의 의지로 불타올랐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그가 그렇게 불굴의 의지로 복음을 전하게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할 일이니까 이거 안 하면 화가 나한테 미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1975년에 이 루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루디라는 사람은 꿈이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뭐였냐면 그는 이 인디아나주에 있는 노틀댐이라는 인류 대학에서 미식축구 선수로 뛰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루디에게 있어서 그 꿈을 이루려는 데는 정말 너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그를 막고 있었습니다. 노틀댐이라는 대학은 우리나라의 서울대 정도 수준의 대학인데요. 그러나 이 루디라는 청년은 시골 학교에서 겨우 B와 C를 받는 그런 공부를 잘 못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으로 대학금 등록금조차 정말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아버지와 형 그리고 가족들의 반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이 신체는 너무나 작은 키와 마른 체격으로 미식축구에서 인정받기가 힘들고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점이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렸지만 루디는 결정을 하고 그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밀고 나갑니다. 그는 근처의 작은 칼리지에 등록하고 다니면서 노틀댐 대학에 편입을 시도했어요. 그가 편입을 위해서 하루에 거의 잠자는 시간 빼고 거의 계속 매일 공부를 하지만 그는 타고난 이 지병인 이 난독증 때문에 겨우 B학점을 맞는데 그렇게 유지를 해나갑니다. 여러분, 난독증이 뭔지 아십니까? 한 번에 한 글자씩은 읽을 수 있지만 여러 글자를 결합하여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그런 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B학점은 무시하고 C도 맞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는 매해마다 이 노틀담 대학에다가 이제 지원서를 보냅니다. 첫 번째 학기, 두 번째 학기, 세 번째 학기에도 그는 입학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노틀댐 대학으로 편입하는데 정말 쓴 고배를 맛보아야 됐죠.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학기가 맞춰갈 때 드디어 노틀댐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고 그는 정말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곧바로 미식축구팀 후보 선수로 생활을 합니다. 이 노틀댐 대학에는 이 95명의 이 선수가 있는데요. 한 팀에 약 한 30명 정도는 이제 정식 멤버의 그런 선수였고, 나머지 65명의 선수들은 후보로 실제로는 정식 선수들을 훈련하는 이 연습생이었습니다. 이 65명의 선수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정식 선수가 될 희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루디는 미식축구를 하기에는 너무나 왜소하고 작은 키였기 때문에 거의 168cm의 미식축구 선수는 거의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운동에 재능이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경기에 출전은 고사하고 늘 벤치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그에게 매일의 훈련이 이 결승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코치는 그를 팀에 계속 두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모든 연습 경기에 결승전처럼 하기 때문에 다른 이렇게 동료 선수들의 모본이 되기 때문에 계속 팀원으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정식 선수들은 그에게 어차피 선수로 뛰지도 못할 텐데 왜 그렇게 연습 때 힘을 빼냐고 좀 살살 연습하라고 이렇게 비웃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정말 경기장에서 정식 경기에서 뛰어보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큰 마음을 먹고 감독을 찾아가서 약속을 받아냅니다. 내년에 이 수십 경기 중에 딱 한 경기만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감독도 그의 그 열심인 모습을 보고 한 경기에 출전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요, 참 재수가 없게도 그렇게 철떡같이 약속을 한 감독은 그 다음 해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고요. 다시 그의 꿈은 오리무중으로 빠져듭니다. 우리 주의 삶을 보면 우리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삶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나치게 열심히 연습하는 루디 때문에 다른 선수들은 자연히 루디를 질투하기도 하고요. 신체 조건이 좋지 못한 그를 조롱하고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체격이 월등히 작아서 열악한 신체 조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루디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진취적인 자세와 몸을 사리지 않는 용기,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 끊임없는 노력, 정말 필사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팀의 동료들과 감독, 코치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의 성실하고도 정말 악바리 같은 정신은 팀의 활력소이자 팀원들의 사기를 충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팀 동료들을 자극하고 동기부여를 하게 됩니다. 감독이 교체되고 루디가 단 한 경기에도 나가지 못하게 되자 동료들이
루디가 졸업하기 전에 꼭 출전을 해봐야 된다며 새 코치에게 루디를 마지막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으면 선수들 모두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감독을 협박을 하는데요. 그는 결국 대학교 4년 동안 겨우 마지막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그가 얼마 동안 경기에 출전한지 아십니까? 전체 경기 60분 동안 20분도 아니고 2분도 아니고요. 겨우 고작 마지막 27초를 남기고 그의 꿈인 필드에서 뛰게 됩니다. 여러분, 27초를 뛰기 위해서 4년간의 피와 땀이 흐르는 수고를 감당해내야 될 용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루디가 결국은 유명한 풋볼 선수로 남았을까요? 아닙니다. 겨우 27초가 그가 온 인생을 투자해서 경기장에서 뛴 시간 전부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자신의 꿈을 위해서 끝까지 불굴의 정신으로 성취해 나갔고, 그러한 그의 정신이 주위의 선수들에게 좋은 감화를 끼쳤습니다. 그의 인생은 평생 미국과 세계를 돌아다니며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부여하는 연설가로 유명하고 값진 생애를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식축구 역사상 1975년까지 한 번도 한 명의 선수를 무등 태우고 경기장을 활보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도 27초를 뛴 선수를 위해서요. 그러나 게임이 끝난 후 그는 그의 동료들의 무등을 타고 경기장을 퇴장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Today is the first day of the last of your life. 오늘은 당신의 남은 생의 첫날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하며 미래는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꿈꾸십니까? 내일 죽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늙어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은 무한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의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마 새로운 직업일 수도 있고요. 새로운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요. 새로운 계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품성의 불굴의 의지를 가지는 것. 그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목적입니다. 우리의 모난 성품이, 불과 같은 성격이,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모습이, 친절하지 못함이, 인내하지 못함이, 주님께 진실하지 못함이 우리를 좌절시킬 것입니다. 루디의 가족들이 또 친구들이 너는 불가능하다라고 핍박한 것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함을 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죄로 추악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불굴의 의지를 가지십시다. 우리는 당신의 피로 사신 귀한 영혼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하늘 처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닮아가는 성품을 가지고자 하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 읽고 듣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경건의 연습을 멈추지 마십시오.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응하십시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의 노독들의 모습 중에 정말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수많은 의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룻,
사도 바울, 그리고 요셉까지 그들의 끊임없이 실패를 맛본 인생이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놓지 않으며 꿈을 위해서 매진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백성들의 삶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항상 노력하는 삶,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정말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주님 사모하여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